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거짓된 예배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짓 신앙 체계의 한 축인 인본주의와 인본주의에 기초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은, 즉 신앙의 본질은 첫째,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 신앙의 본질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길로 행할 것이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중립적인 삶입니다. 방탕한 삶,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방탕한 삶, 그게 타락한 삶이 아니고요. 자기 중립적인 삶이 타락한 삶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이 자기 중립적인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세상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길을 가면, 세상의 길을 가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립적인 삶이 뭐라고요? 타락의 핵심이고 타락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먼저 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길을 버린 다음에 자기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인류의 대속을 이루실 그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인간의 죄를,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제 길로 간 인생들이기 때문에, 제 길로 가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 지시는 고난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려고 오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것이 타락의 핵심이고 타락의 본질입니다. 즉 그저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방법,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타락이고 죄인 겁니다. 문제는, 그리고 너무너무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길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한 자리에 서게 되면서 그 타락의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관심 중에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다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리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온 삶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자식들 잘 되고 자기 문제 해결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등 결국은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 자기 뜻을 이루는 것,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 문제는 하나님 없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악인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길을 생각할 때 범법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 자기 뜻을 위해 살면, 자기 목표를 위해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이 전파되어질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어지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얘기,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얘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내가 귀를 막아버려요. 왜요? 들으면 내가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밀쳐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말 안 듣는다고. 부모 말 안 듣고 선생님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말, 그렇게 지독하게 말도 안 듣는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른 돼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배우자를 향해서 내 말을 안 듣고 자식들을 향해서 내 말을 안 듣고 잘할 때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 누구도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전파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타락한 상태라면 부담스러워요. 심지어는 반박까지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교만이죠. 에스겔 18장 24절로 2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의인이래요. 의인이었대요. 근데 돌이켜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 악인이 되는 거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어제 의인인데 오늘 악인이다. 그럼 나는 악인이고요. 어제 의인됨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상태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이지 옛날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옛날에 은혜 받은 얘기, 옛날에 뭐 경험한 얘기, 지금 내가 악인이라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기가 막힌 은사, 그 기가 막힌 신비한 일들, 그 응답들, 그 간증거리들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죽었다 살아났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과거에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옛날 것만 울거먹고 있어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악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따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하나님의 잘못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인데,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한테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바르지 않다고 따지고 있어요.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악인이었다가 돌이켜서 오늘 의를 행하면 그는 뭐하라고요? 산대요. 그러니까 어제 악인인 게 또 뭐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고요. 어제가 아니라고요.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요? 옛날에 악인이었던 사람이.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뭐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자꾸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르지 않다고 따져요. 에스겔 33장 19절 20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그들이 걸어간 대로, 그들이 산 대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바르지 않대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대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떠난다는 개념 자체가 인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런 위기의식, 이런 경각심, 두려움, 불편한 마음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 자체가 떠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으니
도리어 그 마음 안에는 즐거움과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어떤 상태, 두려운 상태, 무서운 상태, 그게 아니라 더 재밌고 더 즐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냐 떠나지 않았느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도 없는 자기를 보셔야 돼요. 그런 나를 발견하신다면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는 나를 발견하신다면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변질되어 있고 타락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기 길을 가는 자신의 삶을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그 삶을 도리어 기대합니다. 자신의 삶이 올바르니 정당하다고 인식하니 누가 틀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늘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목표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거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비춰진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치유를 행하셨다, 예를 들면 이 병도 고치시고 저 병도 고치시고 뭐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선포됐고 간증들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누어졌어요. 근데 제가 인생 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병도 고치지만, 분명히 고치시지만 하나님은 병 안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최선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중요한 것은 내 목적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게 하시면 할렐루야.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바르지 않으십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악한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을 통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려면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반드시 그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오래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불의한 자가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조건이 뭐냐면 그 생각을, 그의 길을 버리는 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5장에 말하고 있는 그 악인과 불의한 자는 문맥을 보면 누구를 말하냐면 정확하게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 금요일에 2주 연속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누고 있는데 거기 악인들이 나오죠.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악인들 범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착하다, 선하다, 순하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통해요. 똑똑하다, 잘났다 이런 개념들, 우리 흔히 말하는 네 집에 참 착해, 네 집에 참 선해,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안 통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냐, 자기 길을 가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해 보여도 자기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일 뿐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지체들을 보면 다 순해 보이고 다 착해 보여요. 네, 다 안 그런 분이 없어요. 네, 다 순해 보여, 순수해 보여요.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기 길을 가고 있다. 악인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원함과 자기 계획이 기준인 거죠. 그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땅과 하늘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길과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최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에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이 최선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즉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자기 중적인 삶의 자리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모양만 내려놓는다고 하지 사실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모양만 어떻게 할까요? 뭐가 하나님의 길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유능한 것 같지만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사실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내리는 거, 내 길을 내리는 거, 자꾸 내려야 돼요. 그래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최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 인생을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인생 살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안 변해요. 그게 힘들죠. 무지하고 어리석음에 더해서 교만이 더해진 사람이 있어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기까지.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다는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길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최선인데 그 최선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고 무지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고 무지한 플러스 교만인 거예요. 이런 사람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길을 못 보는데 자기 길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만 하고 있는데 뭐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의식을 덕지 나한테 붙인다고 해서 그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경험했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건 뭐예요? 자기 길을 내리고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걸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은 별걸 다 해도요 안 변해요. 종교행위 열심히 했거든요, 안 변해요. 일 열심히 잘하거든요, 안 변해요. 헌신 잘하거든요, 안 변해요. 은사 경험하고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안 변해요. 뭐가 문제냐?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죠. 자기 길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참 순둥이 같이 생겼는데 그 내면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 인생이 너무 많아요.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다르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이 많다고요. 문제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자기 길을 고집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뭐래요? 의인들의 길이래요. 길. 의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자기 생각, 자기 길, 그거 왜 선택합니까? 그거 왜 내려놓지 못하고 왜 고집합니까? 내 인식 안에서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 길을 일단 가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한다는 개념도 하나님 관점에 망하는 거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성경을 믿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 자체로 사는 것,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망한 인생인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학개 1장 3절부터 7절을 읽을 건데, 스가랴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아요. 이스라엘 왜 망한지 알잖아요. 망한 다음에요 지금. 그리고 본토로 돌아온 이유예요. 본토로 돌아온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했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심판했다. 그들은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자기 길을 갔거든요. 결국 망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거를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왜 돌아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더가 같은 시대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차가 있지만 그 다음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스가랴 학개예요. 둘 다 뭐예요? 포로 이후에 본토에 돌아온 거예요. 지금 스가랴 학개는 본토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얼마나 감격하게 돌아왔겠어요. 본토에. 포로 생활하다가 본토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격이 있고 기대가 있었겠어요. 20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금방 하나님을 떠나요. 심판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포로에서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니 내가 너희 조상들 진노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거 잊어버렸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예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한 거예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회개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 자기 길을 고집하는 그 자리에서 심판이 결국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절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심판하셨다는 거, 내 말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한국 성경이 한국말이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고 심판하셨다 그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심판 받은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 1장 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행위가 뭐냐? 너희 길, 너희 삶,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지금 학계 시대, 스라가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이 자기 일에만 바쁜 그들의 행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따르는 타락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먹고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를 위해 힘쓰고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행위를 돌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지금 너희들처럼 너희 길만을 갔었기 때문에 심판했다고.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어요. 근데 심판이 임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린 심판은 나라가 망하고 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어떤 사건 사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학계 시대에 심판이 왔는데 어떤 형태로 그 심판이 왔냐면 정확하게 6절이에요. 6절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뭐예요?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위해서 나의 원함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았는데 거두질 못해요. 거둬지지 않아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게 심판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몹시 바쁘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데 감사하는 삶이 안 되는 거죠. 행복한 삶이 안 되는 거죠. 만족한 삶이 안 되는 거죠. 다 새는 거예요. 새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길을 따라 산 인간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 참 만족,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어떤 성과, 어떤 목표물을 가질 수도 있어요.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배부르지 않아요. 흡족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 기대했던 어떤 것이 있다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안 채워주거든요. 도리어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날 채우지 않아요. 자식이 나를 채우지 않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채울 것처럼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믿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믿어. 그 상처가 큰 거예요. 안 채워지거든요. 별짓을 다 해보십시오. 그 배우자가 그 자식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가? 에너지를 거기다 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시라고요. 왜 자기 길을 가다가 힘 빠지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헛되구나 이러고 있냐고요. 기억하십시오. 자기 길을 가면 망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인데, 정확하게 이 인본주의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원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자기 길을 가면 뭐예요? 반드시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풍조를 거절하고 밀쳐나고 저항해야 되는데 세상 풍조를 다 따라가고 있어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불신자들의 삶,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리고 타락한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결국 사단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불신자들은 사단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자기 타락한 본성대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건 결국은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면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안 되죠.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삶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삶, 불신자들의 삶의 그 모습이, 그 삶의 특징들이 하나님을 믿어 떠가는 사람들의 삶에 고스란히, 아니 너무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세상 풍조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자기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볼게요. 예레미야 7장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를 위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주님을 따라가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해요. 이런 그게 자기 길 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 문제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들의 길 가는 그게 악한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정작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악인의 길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저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를 위해 열심히 피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음이라고요. 그게 완악한 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 자리에서 사실은 나는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 다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그 모든 규정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는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길, 자기 방법,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완악함이다. 예. 이 완악함이 뭔지 아세요? 고집이 세다는 거. 어떤 고집인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예. 누구 얘기 절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이 세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완악한 거예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평강과 축복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있는데, 자기 길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다고요.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우리 시대의 강단에서요, 헛된 것을 가르치는 강단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은혜 받게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부흥이 아니라 성장.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사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세요? 내 길을 열심히 살아. 피곤하고 바쁘게.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인생 살면서 한 번 정말 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저를 인간 취급 안 할 때. 누군가 내 존재를 부정할 때, 투명 인간처럼 대우할 때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나의 길을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무시하고 있다고 인식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멸시하고 있다면 그거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돌이켜라고 말해야 되는데,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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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받아라, 하나님 복 주실 거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기도 많이 해라.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거.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독입니다. 복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을 더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 더 떠나게 돼 있다고요. 그럼 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여러분 잘 되는 거 바쁘고 이게 복처럼 보이지만 전혀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린다면 잘 되는 것이, 바빠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무슨 복이겠어요? 한때지. 그냥 한때 잘 나가는 것이, 그냥 한때 하나님 없는 내 육체가 즐거웠던 것이. 근데 그 즐거웠던 시간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냐고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교회는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랑 뭐가 다를까? 그럼 우리 시대에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모이면 예배의 열정으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본질로 모인 교회잖아요. 참신앙 남은 자로 모인 교회잖아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열방 가운데 소수 가장 약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나눠지는데 참신앙은 그 안에서도 소수였어요. 항상 이 구도가 인류 역사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잠깐 부흥이 오면 숫자가 확 늘기도 하지만 금세 떨어지고 금세 타락하고 금세 줄어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남은 자들이 신앙의 맥을 잊어가고 있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하나님은 왕이심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잘 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나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 살아있다고, 나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알고 사랑하여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길 가고 있으면 그게 악한 길이에요. 그게 악인의 길이고 그게 악한 마음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을,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거기다 축복해 되고 있어요. 더 잘 되기를 기도해 주고 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망하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올 수 없다면 그 인간은 망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데 너무너무 잘 나가, 하나님 없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그 인생 망해야 돼요. 망하지 않으면 그 인생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기도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저분 저러다가 진짜 망하니 지금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망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복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심각하게 망하기 전에 지금 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 듣고 있다고 내가 신앙의 본질이고 내가 참 신앙이고 내가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되기 위해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개인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나도 아닌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나도 하나님 따라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은 자 신앙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모일 때 정말 더 깊게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않는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다 누가 아무리 참신앙을 얘기하고 나무자 신앙을 얘기해도요, 안 들려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식 행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식 행하고 있는데 내 삶이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하나님 바르지 않으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이 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 원하는 인생을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 때문에, 나의 길 때문에,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 길, 그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확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그게 가능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정말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안 되지만 힘들지만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이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돌이키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먼저 깨닫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면 주의 은혜 때문에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아멘. 돌이켜야 그럼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뭔가 내 신앙생활이 답답함,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른 설교를 들으면 내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돌이켜야 이게 해결되는 것이지, 뭐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될 일이 아니고 기도받아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잠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요, 근본적으로 전환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전환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셔야 돼요. 거기에 진짜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7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중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회복된 사람들은요,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모양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운 모양을 회복했다고 그게 회복된 게 아니에요. 내 길에서, 자기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그 회복된 길에 다른 건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돌이켜진 그 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잖아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땅에 의미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시면 정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근데 우리 다 같이 늙잖아요. 다 같이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다 헛되지만 하나님 그분을 인식할 때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신앙은 헛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아무리 바쁘게 힘들게 여러분을 살아보십시오. 헛됩니다. 헛돼요. 지금부터라도 내 길,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